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지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많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남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 주님이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지금 미국과 이란 하나님 또 새로운 미국의 프로젝트 하나님 이제 원유를 실은 유조선 또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 물건을 실은 배들이 하나님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휴전과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기로 나오니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이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날 도와주소.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 206장 귀한 말씀이 내 발에 빛이 아멘.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 이 가사에 보면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국제적으로도 너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 굶주려 있는 것은 나의 영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면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 갈 길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갈 길을 보셔야 돼요. 갈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만 보면 막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내 안에 굶주린 마음이 사람들 향한 굶주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굶주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갈망하며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너무 덥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더워서 막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막 견딜 수. 밤에는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춥잖아요. 광야니까. 우리가 여기 따스한 이유는 그래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따스한 거예요. 호흡을 펴면 엄청나게 추울 수 있어요.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집은 좀 덜 춥고, 사람이 좀 적은 집은 좀 더 춥고. 왜냐하면 그런데 광야는 완전히 막 영하 뭐 몇십 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밤에는 너무 춥죠. 불기둥으로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오늘도 마찬가지.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야 돼.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제 현실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말씀 오늘 설교 들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깨달아져 버려야 돼.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내 삶의 본질이 뭔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뭔지 정말 내가 안에서 깨달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물송이 같아지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지탱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손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싹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십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수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가는 그 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연약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7장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6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애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파면 팔수록 너무나 깊은 보석이 들어요. 진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파이어 같은, 어마어마. 이웃은 내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이웃은 내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은 정말 내가 사랑으로 먼저 대접해야 돼. 미움으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대접해. 우리도 모르게 항상 이기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미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항상 채권자가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녹아진 자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뭐 장로, 권사라고 목사라고 그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자가 돼야 돼. 그럼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빚진 자. 사도바울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과 같이. 그럼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몸에 체질화돼야 돼. 내 삶에게 배어져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가장 중요한 정의와 평화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어? 정치를 보십시오. 노사 관계를 보십시오. 노사 문제, 학업 문제, 정치 문제를 봤을 때 얼마나 부딪히지 말아요. 얼마나 많이 싸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 가정은 참 온전한 가정이다. 온전한 가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을 손꼽을 정도로 정말 많지 않아요. 다 보면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정의. 그 얘기하죠? 정의. 여러분, 정의와 평화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모든 정화 평등 뭡니까? 네가 먼저 하랍니까? 야,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할게. 예? 또 하나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고쳐. 예? 이게 모든 싸움이 시작된 가정에서부터 가정 불합부터 시작해서 예? 노사 문제, 학업 문제, 정치 문제 다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네가 하면 죽을 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먼저 고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고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고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대접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귀한 실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하면 여러분 정의가 실현된다니까요. 근데 네가 먼저 대접해. 네? 나는 문제 없어. 네가 고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직이 완전합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온전하다면 하나님이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은 월급을 뭐 똑같이 하거나 지위를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능력이 있겠죠. 차등이 있겠죠. 수준에 따라서. 문제는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눈. 인간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어떻게 보고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봅시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먼저 대접해 준다고 쳐봅시다. 내 가족과 같이.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먼저 보낸다면 아마 노사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인격적으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미안하겠구나. 미안하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결핍을 가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누가 온전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애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예?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우롱하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왜? 여러분 먼저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 죄성 가진 모든 인간은 쓴뿌리가 다 있어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기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도 그래요. 너는 이기주의자야.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의 가장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기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요사 문제도 뭐예요? 결국 회사 측은 당연히 고용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고용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용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아. 너희들이 다른 데로 우리는 다른 받지 않아. 거꾸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어느 기업이 귀족 노조라고 성과급 45조에 대해서 왜 너희들만 먹냐는 거죠. 우리는 나눠 달라. 몇 억씩 한 사람당. 그래서 총파업 돌입한다고 난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우리는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우리 다 선악과를 먹은 것 똑같은 거예요. 가장 밑바탕인데 이기주의예요. 나예요, 나. 그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이기심은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방어. 여러분, 자기 만족도 있지만 자기 방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당하고 살 수가 없다. 자기 방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먼저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존심은 그리스도인들은 걔한테 줘버려야 돼. 걔한테. 우리는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랑. 두 번째 뭐예요? 공의. 거룩이 결국 공의거든요.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냐?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희생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완성됩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는 다 문제가 왜 일어나요? 너는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기주의, 자기중심. 근데 뭡니까?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막 길길이 날뛰면서 왜 나만 손해보냐고, 왜 나만 희생하냐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너 사람은 한 대 갖고 안 돼요. 속이 안 차요.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은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최소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때려 넣어도 이거거든요. 그게 구약인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려야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분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맞아.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네가 때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결국 뭡니까? 관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메말라 갑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니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공의, 이 죽음, 내가 죽을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먼저 무릎 너에게 용서를 구할게. 우리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공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기심을 깨트려야 돼요. 이기심. 이기심이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절대 은혜가 없어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이기주의예요. 저 인간만 이기주의가 아니고 나는 거룩합니까? 나는 이기주의가 없습니까? 나는 자기중심이 없습니까?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방어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서 날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정말 그 자존심을 싹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못 박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주님 저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찬송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고 말씀 한 절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아직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일어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두 가지 자기 만족과 자기 방어를 해제하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죽을게. 내가 너 대신에 죽을게. 이 공의의 마음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사람들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면 가서 이렇게 변질돼 가고 병들어가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주님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럼 크리스찬은 넓은 길 넘을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의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고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무릎 꿇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마음을 안 갖거든요. 절대적으로. 절대 안 가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상대방도 어느 순간에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이게 되는 거 모르세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마음은 상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쨌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에 진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회복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렇다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방어, 그리고 자존심. 아빠, 아버지, 하물며 오늘 십자가가 임하기를 합니다. 오늘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합니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몸을 찢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죽을게.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죄를 고백해. 서로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영광 안에서 깊은 생명을 체험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는 이 자존심, 자기만족, 자기 방어를 싹 해제하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하물며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놔두자 저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마술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예배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며 나갑니다. 성령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은혜로서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를 주옵소서. 부르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